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결국 가인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제물로 양이 섞이시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변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같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지냈습니까? 인사합시다. 시작.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한 번 더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8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수련회 끝나고 한 주간 아마 유하게 지냈을 텐데, 수련회 오늘 영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2주 전에 말씀 묵상했던 부분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창세기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3장의 선악과 사건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장이 4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4장은 부분을 보는 것보다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를 우리가 쭉 스케치를 했을 때 세 가지의 부분으로 우리가 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사람들 통한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악기, 음악이 발달해 가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달해 가고 성이 쌓여지고 문화가 발달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문화가 발달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뭐가 더 심해집니까? 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죄가 라멕의 노래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끈질긴 이 구속의 이 경륜은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세상은 발달해 가되 또 그 안에 죄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이 모습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수많은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 큰 틀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과 같다. 4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기억납니까?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나가서 그 세 가지를 했었어요. 우리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본문 소개로 들어가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얼만큼 왜곡된 것인가? 도대체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의 낱말로 딱 정리했습니다. 뭐와 뭐? 구조와 방향. 아주 집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구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상 가운데 부여해 놓으신 어떤 기능이나 질서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함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 또한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 또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문제죠. 방향. 이 모든 것의 방향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왜곡되어져서 방향이 자신의 영광, 사람 스스로의 영광으로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쾌락을 중심으로 이 방향이 틀어진 것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어가의 의미가 뭐예요? 빗나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큰 틀에서 가인은 자신을 누구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하면 늘 우리가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오늘 11시 반 예배도 주제가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전반부에는 구약의 제사,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죠. 그죠? 네. 혼독에서 쓸 건데, 이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가서는요, 그러면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 찾은 그것을 또 가장 중요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에 의해서 그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결정되어지는가?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중에 조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몇 절입니까? 뭐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에요? 완전히 다 이해가 되시는구나. 나만 이해가 안 됐지, 그죠? 몇 절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몇 절이에요? 7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예배라는 이 앵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보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좀 찾고 나서 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4절과 5절에 있어요. 자, 4절, 5절. 예배 제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같은 본문을 포인트를 찾으면 우리가 뭔가 지금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에 좀 들어옵니까? 이 제사와 관련해서. 자, 힌트를 드립니다. 자,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네, 재물을 받으셨죠. 근데 그것만인가요? 첫 새끼? 뭐야? 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5절에는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생각하면, 신약의 우리 예배의 관점을 생각하면, 오늘도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근데 구약을 생각하면 특히 더 재물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사람과 조금 거리감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제사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제사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물이 더 중요합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래요? 그 제물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제사에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 제사를 향한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의 예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형식은 구약과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동일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예배하는 예배자,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잠깐만 갔다 옵시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태도,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릇이 우리의 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예배하는 그 인격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들어온 설교나 메시지들이나 기본적인 신앙의 이해 속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를 조금 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배자의 전인격적인 태도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예배자의 인격적인 태도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요즘 흔히 쓰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예배자의 인격의 중심은 도대체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건 한 사람의 예배자의 전인격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 또 다른 동사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절, 5절에 아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자, 창세기 4장으로 다시 이렇게 오십시오. 자, 창세기 4장으로 다시 오시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 하지 않으셨다?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동사는 받다, 받지 않다,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팀장님, 저 옆에 조금만 좀 조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으셨다라는 낱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힌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조금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받으셨다, 받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샤라는 단어인데요. 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받다, 리시브의 어떤 의미가, accept의 의미가 아니라 이 받으셨다라는 이 샤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저는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무엇인가가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무엇인가가 어떤 대상이, 그 바라보는 사람이, 그 대상이 이거 참 가치롭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만큼 인정되어져서 주목하여서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같죠? 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5만 원을 좀 별 가치도 없는 거 지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가면 막 눈이 막 5만 원 왜 그래요? 5만 원은 나한테 충분히 어떤 대상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데 가치 있는 쓰레기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는 관심이 가고 주목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각도로 이 받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둘러보실 때 아벨의 제사는 주목하여 볼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쳐다볼 가치조차도 없었던 제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현상이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조금 더 한 단계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정적으로 무엇의 차이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단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인이 바친 제물을 쳐다볼 만한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볼 만한 가치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이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로, 한마디로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가인에게는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3단계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가인에게
가치가 있었다 없었다? 별로 가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단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가인의 삶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 4단계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인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드러나는 제사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도 바라볼 뭐가 없다? 가치가 없었다. 가치는 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가인의 삶에는 누가 가장 가치로운 존재였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그의 재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 가봅시다. 3절 읽읍시다. 가인의 시작. 가인의 재물에 대한 표현을 보면 세월이, 거기부터요. 3절에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는 재물에 대한 어떠한 수식어도 들어가지 않죠. 그냥 소산 가지고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자, 아벨은 자기도 읽읍시다.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뭐요? 첫 새끼와 그 기름. 수식어가 붙죠. 물론 이 수식어가 꼭 그것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각도로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려라. 여러분, 레위기도 보면 첫 새끼에 대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드려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 기름, 값진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에 대한 표현이 가인과 아벨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 두 사람의 가치의 근원이 달랐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다른 결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사람인데, 그 예배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정말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를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그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태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가치의 그 상관관계는 실제로 여러분 예배의 어원이 거기서 시작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 단톡 확인해 보세요. 이걸 제가 PPT에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고 금방 알게 돼서,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그거의 원어를 제가 올려놓았죠. 고대 영어에 보면 WEORTHSCIP 이게 워르스시페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그 월십의 유래였다는 거죠. 원래 월십은 WORTHSHIP.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월스는 알잖아요. 뭐의 뜻이? 가치잖아요. 가치.
그리고 sheep이라는 것은 아까 SCIP, sheep의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것인데 상태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로운 존재에게 그만큼의 가치로움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의 어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요 퀴리오스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와 관련된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로운 존재이신가를 성경의 곳곳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는 시작. 주는 영광과 아직 못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잘못 찾았는 거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시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월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이러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평가절하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만한 온전한 가치를 떨어뜨려서 다르게 인식하여서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볼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그만큼의 가치로운 최고의 가치로운 분이라는 그 인식과 그 앞에 우리가 나오는 마음의 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지금 그 예배를 우리는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조금 관계를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어느 정도인지. 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태도가 어떠하냐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배와 가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는 무엇에 있는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기쁘게 기꺼이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 두 번째요,
나는 나의 돈을 기쁘게 아낌없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그 어떠한 것이든지 아낌없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지금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오늘의 모습과 태도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때로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아깝다고 여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에 척도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따져보시죠.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다음에 조금 전에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 7절로 돌아와서 7절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화면 넘겨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할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운 존재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을 그분답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우리의 인식이든 행동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선인 것이죠. 좁게 보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자, 조금 뒤에 보면 아직요, 그거는요, 뒤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가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낯을 들지 못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 앞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죄, 선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인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인 것이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있게 대하지 않고 평가절하하는 모든 그 태도와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있게 대하지 않은 이 가인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3장에서 보았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태도, 결국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려는, 하나님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자 하는 그 모습, 최근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기중심, 자기영광,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그 죄가 빚어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자, 뒤에 봅시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의 원어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웅크려 있다가 먹이를 포착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죄는 지금 가인아 너 앞에서 그렇게 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어 버전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그 다음 행동까지 말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가 네 스스로가 내 자리를 차지하러 가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아벨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잘못된 그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 급기야는 그 죄가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가인은 죄의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여러분,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그 사단에게 가인은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7절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지게 된 이 잘못된 가치 인식,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도 결국은 여러분 죄의 삼킴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은 끝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인에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인에게 하고 있는 경고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리에 차지해 있고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런 강력한 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우리도 가인처럼 죄의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 성공과 실패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나는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가치 있다고 바라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내 인격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의 전인격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올려져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도태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높이신다는 사실, 그것이 신앙과 삶의 역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대는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돈이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에 우리는 지배당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넌 크리스찬들이 붙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놓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사랑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